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저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산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이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장래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너싱홈에 계시는 한삼용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운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아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피택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17일부터서 있을 재직 수련회 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가리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또 장래에도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시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상용 집사님 재활치료 잘 받게 하시고 우리 고경실 권사님들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은선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에 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묻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영아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택 교육자, 피택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사역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들이 회함이 없거나 아쉬움이 없도록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직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선교지가 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교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3절로 15절 말씀 39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5장 13절로부터서 15절까지 말씀 여기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큽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사셨죠? 막히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아들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길이요. 똑같은 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은 2000년 전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경험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안에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단의 역사 앞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어떤 것을 하나를 경험할 때에도 늘 물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내 안에 물어 영생이 진짜로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또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늘 묻는 물음은 하나예요. 무엇이 있고 없음,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함 이런 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진짜 영생이 있는가?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은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요. 삶이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심지어는 이 신앙의 뿌리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순간마다 영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생이 있는가 어떻게 늘 생각하며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답은 너무너무 쉬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지?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만 살아가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물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증거를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무엇이니? 담대함 이것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것은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영생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담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당시에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이럴 때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발달된 것이 정치잖아요. 이 정치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정치는 그 이전의 시대와 굉장히 달라요.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룰 때가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아크로폴리스 같은데,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말하는 아크로폴리스, 누구든지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앞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과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을 서서 당대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도 내 생각대로 뭐든지 다 말하는 것이 담대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담대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기도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록해 놓고 암송하면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왜 담대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이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위로 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도 담대함이에요. 기도의 끝도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때예요. 누구의 때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도의 결론은 이거예요. 맞아. 때를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이렇게 써보면 수없이 많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잉태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기도하고 나면은 또 뭐 또 생겨요? 담대함도 생기고, 기도를 시작할 때도 담대함이 생기고요, 기도가 끝날 때도 담대함이 생기고요, 기도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는 다른 길을 막 찾다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어떤 길이죠? 기도하는 길이더라고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기도예요. 가장 쉬운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늘 찾아야 돼요. 이 길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담대해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담대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는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요, 주님이 기도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나의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무기로 만들어 버려. 기도는 도구예요, 도구. 기도는 도구.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지 기도가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가 무기인 것처럼 사용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이 참 많이 닥치지요. 여러분, 기도는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면
나의 뜻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길을 모르겠어요.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왜 힘이 없을까요?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하고 나서 힘이 생기는 이유는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비우고 누구를 주님으로 삼는 거죠. 성령님이 주님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늘 내가 말하지만 누구의 말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으면 괜찮아.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 저 사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똑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그 믿음이, 그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을 하고 내 말대로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이것들을 당신이 뭐 해주기를 원합니다.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들려지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사람에게 도구로서 이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려지도록 말을 해야지요. 들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말이 뭐냐? 말이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인대로 하는 거래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말이라는 것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배인대로 어릴 때부터 상처로 배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이고 그 모든 상처들이 나의 뭘로 태어난다라는 거야. 말로 태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늘 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나를 비우고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돼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에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귀에 잘 어떻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걸 비워야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우즈베키에서 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키르기스탄에도 사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제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나와서 비자가 나왔대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그 키르기스탄에서 가서도 안경 사역을 하셨대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근데 너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2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 경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는 허공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모습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 해요? 듣고 계신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이 되죠. 아,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지금 영화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이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듣고 계신. 왜 듣고 계실까요? 왜 듣고 계실까? 우리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때도 누구의 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왜 듣고 계실까?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건 늘 하나뿐이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막혀도 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찾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근데 왜 길어질까? 왜 내 인생이 10년, 20년, 30년이 길어지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속을 때가 많죠. 안 들어주니까 안 따라가 버리죠. 기도가 멈춰 버리죠. 열심을 다하려다가 그냥 그 불이 어떻게 끊어져 버리고 말거든.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더욱 열심히, 저는 요즘 그 백신을 생각하면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데요. 백신을 생각하면 그래요. 세상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백신을 개발해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부스터샷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그와 같아. 우리를 온전하고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보다 중보기도 많이 지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팀에 지원하는 금요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팀에 지원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도는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욥이 다 잃어버리고 그 오랜 세월을 다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딱 그거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마다 누구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 그것을 얻은 줄을 또 하나 아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깐 말씀하기를 원하지만 얻은 줄을 이게 중요해요. 얻은 줄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얻은 줄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것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상을 보고 막 그럴 때 너무 민족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느니라. 너가 겸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네 마음이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부터서
그 첫날부터도 지금 언제가 지났냐면 3주가 지난 거예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너를 향한 뭘 갖고 계셨다? 답을 갖고 계셨다. 근데 그 3주 동안 다니엘은 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요? 답은 하나죠. 그 뜻을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을 때에 똑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웃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인 주시는구나. 이거네. 바로 알게 되죠. 이래서 시험에서 넘어가게 되는, 이래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러면서 스스로 강해지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예비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나에게 신앙에는 담대합니다. 첫 번째 담대함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의 증거가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용기와 능력의 담대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담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담대함은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훈련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할 때에 얻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와 같이 살다가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고요,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